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잘 따라 살아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주의 나라가 속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속해 있는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과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확보되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다 살아가는 삶을 붙잡아달라고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
만백성의 예배와 찬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한 둘째 주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 본분도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 본분을 못한 부족한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해의 새해를 주시면 또 한 해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봐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 한 해는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겨볼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보천 함께하는 교회 선교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발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서 그 덥고 또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열심히 땀 흘려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지켜주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리 땅이 복음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며칠 왔다 가는 것만이 행사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올 한 해도 새롭게 계획하고 또 의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동참하고 1등 선교국가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정봉교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변화와 해결을 가져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리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단과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창고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풍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강하는 사업장과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선교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 발린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사업장들과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임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디아스포라 교회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 땅에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모든 선교기관들과 현지교회를 축복하셔서 올 한 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포천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한국의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포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지인들도 섞여 있으면 한 30%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고요. 설교가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포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상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약간 감기 걸리셔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안 하시는데 포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우정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포천 함께하는 교회와 부익교회 장로님도 세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세 가정이 오신 것 같습니다. 총 35분 오셨고요. 허성순 김선환 선교사님 그리고 이유한 베이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관리신앙중고등학교 1만 유치원
16일까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는 박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참 이렇게 발걸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시간을 보내드리 우리 사랑해요 축복. 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윤미 집사님 가정, 이윤우 선생님 가정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전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달리세움 교회에서도 지난 1월 1일부터 4일까지 숨바 미션팀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영상을 이제 못 보더라도 오늘 저희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HDMI 이 케이블이 고장난 지 오래됐는데, 저희 이 건물 자체가 현직교회여가지고 계속 논의 중인데 잘 안 되고 이번 주에는 꼭 고쳐야 되겠습니다. 영상은 편집 너무 잘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천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그리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연초에 선교 다녀오는 게 쉽지 않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선교 사역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번에 막내들이 갔죠. 온유, 은지, 그리고 민호, 또 하람이 어린 아이들도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올해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맞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리의 선교지의 사역이지만 저희도 선교지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일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역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교회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다녀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교회 달력과 새해 말씀을 한국 다녀오신 바람에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 데스크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독을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세운 공동체 모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필만 또한 할인이 루카스 바살 투줄라스 아야 도아블루 삼바이 디가블루 투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주이니라 보라 여기니라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가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하늘 하며 이세대에게 벌거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시작하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것이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원히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위에 있고 그의 세상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야 되지 것이요 바다에 있는 자들과 같이 비오고 이르지 말 것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를 보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지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세상의 복과 재림의 날에 대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임할지를 묻는 건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야말로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신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죽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하며 아무도 인자의 날에 대한 생각지 않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인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누구도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라봐서 그렇고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함도 필요하고 말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어디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와 같은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 이전에 그저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우리는 주의 의도와 주의 방법과 주의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임한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환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이죠. 너무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관심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려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도 꾸렸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여서 또 선교지도 와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전도자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온 나라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넘게 그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already.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not yet이라고 하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에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보증 수표로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한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원화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면 첫 번째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국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유함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생각과 모든 그 발이 오히려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국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덩이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신앙의 양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고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쁜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부교육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합니다. 먼저 선교제를 바라보시고 먼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곳 이 땅 가운데 우상이 판치는 기독교가 2%도 되지 않는 이 발리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삶을 넘어서 제가 이 문장을 작성해놓고 너무나 이 말씀이 멋졌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명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사명자입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믿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중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적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12장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맨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다 성령 충만하죠. 교회에서 보면 다 은혜로워요. 근데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18 막 이렇게 찾으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그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시키기도 잘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만 가면 이상하게 친구들한테 동화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친구가 나한테 왕따 시킬까, 나를 누가 손가락질 할까, 이게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키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우리 친구들 많죠? 지금 찔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얼굴에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정말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몸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또 내가 이 직장을 나가야 되나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그냥 멋있는 음악을 듣고 책이나 읽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 앞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 하면은 딱 기준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정직해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고 뭔가 성실해 보이고 뭔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신앙의 유산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들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도 오셨고요. 저희도 발리의 부다마을이나 문둥마을이나 다른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초등학교나 일반 유치원도 함께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란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한 부분을 감당하러 이번에 오신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다녀왔던 순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순바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는 오히려 마라불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만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수바의 까라카타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2년째 갔는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더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다른 마을의 선교를 같이 갑시다. 그런 권면을 그들에게 했어요. 제가 뭐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됐어요. 그 마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깨워서 또 다른 마을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은 발리 세움교회입니다. 무엇을 세워가는 교회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네 번째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가정,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만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발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의 앞에 부분이 바로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개인의 신앙, 가정,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의 저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교수님이 2주 후에 발레 오십니다. 저희 교회도 설교를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자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 사회의 정의와 자비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 내 부자는 부하고 빈자는 빈하기만 하다. 교단 간에 또 교단 총회 내 또 총회를 넘어 개교회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파당이 나뉘고 반목하고 끝없이 배척에 배척을 더하는 현실이 왜 한국교회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왜 이걸 이렇게 썼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예측해 봅니다. 결국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잘 살고 내 개인의 성공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과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국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까지 다 알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복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의 복종이 돼서 그것이 내 일상 속에 나타나야 될 때,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 발리나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도 세계 민족과 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서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것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이 땅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특별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발린 땅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들이 파치는 이 땅이지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마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잘못된 생각과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팡을 없이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포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과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